읽을 수 있는 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칼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물건을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올기인 노루와 뿔긴 사슴과 산양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색임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냐.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되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냐.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가호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너는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런 내가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가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구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성민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꽃이 많이 펴가지고 사쿠라 보러 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새벽에 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는 사람은 또 나오고 감사하고요. 여러분은 성민입니다. 택한 말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은 먹는 것도 좀 거룩하게 먹자. 아무거나 그냥 집어넣는 게 쑤셔 넣으면 안 됩니다. 먹는 것도 거룩하게 먹자 해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생활과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만 표가 나고 여러분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러는 사람이 있을까? 그게 이제 문제죠.
평생 문제입니다. 기도하며 고쳐나갑시다. 로마서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조된 것으로 보이고 야고보서는 믿는 자의 행위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에 보면 행위를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성도의 도리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만 로마서는 믿음의 부분이 강조되었고 야고보서는 행위가 강조되는 것뿐입니다. 로마서는 믿음과 행위를, 야고보서에는 구원받은 성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여호와의 성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하고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지난 몇 시간에 걸쳐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에 또 다른 각도에서 이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성면의 거룩한 생활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생활의 표준은 성경이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의 삶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14장에서 가리키는 내용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몸과 행동을 구별하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대하여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반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사하시느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언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과정을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합니다. 사슬이 있는데 구원의 황금사슬입니다. 이는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를 말하고 있는데 칭의와 영화 사이를 성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성화는 칭의와 영화의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며칠이나 걸릴 것 같습니까? 얼마나 걸리면 성화될 것 같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또 하나의 구원론에서 중요한 양자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양자. 로마서 8장 15절에서 양자의 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택하사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성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민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선택의 교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까? 생각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자, 다니엘 목사 우리 집을 선택했습니까? 우리 집에서 낳았습니까? 낳았죠. 손자가 또한 아빠한테 잘 온 사람이 또한 루카도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 좋죠. 잘 왔어요. 오늘 날씨가 저녁에 낮에 왔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봐요. 어렵겠지만 들어봐요. 잠시부터. 자, 우리 집에서 나왔다는 선택을 부모에게서 한 것이지 자식이 부모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양자의 결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양자의 결연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생명이 되었던 인간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영은 인간을 흑안았습니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양자의 결연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양자영으로 결연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발전소에서 전기가 쭉 들어옵니다.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를 이렇게 다 분배해서 이렇게 콘센트를 꼽아서 연결이 됩니다. 그 중간에 전선을 누가 나쁜 놈이 와서 밤에 그냥 싹둑 잘라놨다 그러면 그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텔레비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오죠. 그죠?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를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시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흘러왔습니다. 그럼 뭐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텔레비가 안 나오는데 뭐 이건 뭐 영원히 안 나오는 거야 하고 스위치를 계속 꺼놓으면 저절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스위치를 꺼놓으면 다시 전기가 흐르면서 다시 텔레비가 나오고 냉장고가 트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하나님은 양자의 영을 주어서 집족견한 사람이지만 아들의 자격을 상실했지만 양자의 영으로 결연, 다시 말해서 가족으로 맺어지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화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가는 과정 혹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과정을 말합니다. 성화는 일생을 두고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거룩한 생활이란 성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몸과 행동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자. 여러분은 갈수록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님 닮아. 정답! 예수님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 되고 자꾸 이상한 거 닮아가면 그건 유전자 검사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닮으면 유전자 검사해야 됩니다. 고대 이방사에서는 장례식 때 고행하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죽은 자의 혼을 위로하고 죽음의 사자들을 달래기 위해 몸을 베어서 피를 흘리는 자해 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리는 이러한 풍속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슬픔의 표현을 어떻게 하더니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공경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인사를 하거나 거수경례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문제를 적당히 타협함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성경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조금 오랫동안 잠자는 것뿐이죠. 성도가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죽은 자에 대하여 과도하게 슬픔을 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슬픈 일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그냥 평생 동안 그것만 생각하고 계속 슬퍼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좀 섭섭하고 슬프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나도 가서 만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자세히 가져야 되겠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 중에 기다리길 바랍니다. 아멘. 일찍 혼자 되신 분들이 가끔 계시죠. 여러분 가운데 일찍 혼자 된 분이 계십니까? 아, 여기 유동열 원사님. 30대에 31에 자식을 몇 명 키웠죠? 우와. 이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키웠겠어요? 그래도 만날 걸 믿었죠? 애들 앞에서는 한 번도 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남편 만날 걸 믿었죠? 이거는 이제 내일부터 우리 이제 부활절 앞을 맞고 부활절을 이제 기념으로 제2의 꽃꽂이 기념 꽃꽂이 여기다 이제 하거든요. 저보고도 뭐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썼습니다.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또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게 인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믿을 만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여기다 이제 걸어놓을 게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밖에 믿을 건 없다 생각.
그치? 근데 너도 나도 오직 말씀만 믿자. 네. 아멘. 부활절 다가오면서 이렇게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또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망자가 무슨 망자죠? 없어질 망자, 죽을 망자. 그래서 죽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망자라고 그러죠. 그럼 이건 뭐죠? 달. 달이 죽어야 왕이 오신다. 어떻게 좀 깨달음이 왔을까? 구약은 달로 표현했죠, 율법을. 예수님은 뭐죠? 태양이죠. 달이 죽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태양이 뜨면 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태양으로 오시는 그분이 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나타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오직 소망이다. 이런 때는 좀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만 우리를 기다리고 사는 걸 소망이라고 말한다. 딴 데서 찾지 말자. 사랑은 뭐냐? 받을 것 다 받는다. 위에서부터 머리끝부터 발까지. 딱 보니까 마음도 있고 전부 다 있고 다리도 있고 뭐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받고 주고 전부 하나가 되는 게 사랑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그래 십자가에서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시관도 쓰시고 눈물도 흘려주시고 피도 흘려주시고 다리에도 못 박히고 손에도 못 박히고 옆구리도 창자국 받으시고 심장도 터뜨리시고 모든 걸 다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시겠죠? 예. 신고도 기고도 아이 서로 아까 했지만 그랬잖아. 아이데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너무 죽은 것 때문에 또 슬퍼하면 안 되겠다. 이제 슬픔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몸조차도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값주시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 읽고 갑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몸으로도 영광 돌립시다. 음식도 구별합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던 본문에서 짐승과 어족과 새 중에서 먹어도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 얼마나 자세히 하신지. 저는 이름 여기 새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새들도 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지금 누구나 다 먹는 돼지고기, 새우, 낙지, 조개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들 가운데 먹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떡할까요? 신약교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발생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음식 문제였죠. 이방인들이 개종하여 기독교인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규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로 인하여 서로 의견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제1회 예루살렘 공회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스라엘의 규례에 멍에를 지울 필요가 없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민족과 문화와 풍습에 따라서 음식을 먹는 것은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다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총회장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총회장이 됐죠. 예루살렘 총회할 때 총회장이 돼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목매어 죽인 짐승을 제외하고는 무엇인지 먹어도 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율법의 규례에 있어서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식생활에서 규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를 지키면 건강에 좋습니다. 이것은 현재 과학자나 의학자들이 발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식물, 음식들이 대개 성인병에
좋지 않다는 것은 의사들도 인정을 합니다. 조금씩만 잡수시지 맛있다고 그것만 잡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먹으라고 한 것을 잡수시고 그게 없으면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조금씩은 잡수시되 건강에는 많이 잡수시면 안 좋은 것을 금하셨다. 하나님이 뭐 그렇게 심술이 나가지고 우리들 먹는 거를 그렇게 금하셨겠어요? 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21절 말씀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고학의 발굴로 이 습관은 가나안 사람들이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삶아 그것으로 밭이나 나무 등 원하는 지역에서 제사함으로 그의 풍년을 기원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를 염소의 젖에다가 삶는다는 말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성민은 식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고음슬개가 좋다고 합니다. 진짜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고음을 잡아다가 사육한 곳에서 쓸개 부분에 구멍을 내가지고 기가 막히지. 이거 다 중국 가면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만든 거 웅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하고 있어요. 대롱을 달아가지고 한 번 빨아먹는데 상당한 돈을 주고 빨아먹는데 굉장히 쓰다고 합니다. 고무슬개가 그렇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무슬개를 빨아먹는다고 하는 것이 고무의 창자에 들어있는 똥물을 빨아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들 지금 하고 있어요. 저도 중국에 봤습니다. 이거. 대롱 내놓고 그거 나오는 거. 좋다고 그러니까. 좋겠죠. 짠 먹고 똥 빨아먹어서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할지라도 성도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성도는 음식을 먹는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구별된 생활, 성별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전에 말씀드렸고 선교사에 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흥이 많고 놀기를 좋아하고 술 좋아해가지고 망한다고 해서 금주령을 내리고 금주가 요즘은 이제 술 마시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목사 가운데 술 마시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주가를 찬송에서 뺐어요. 그리고 성경에 어디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천주교에서 자유롭게 하는데 담배는 마약입니다. 그 사람에게 100회 무익합니다. 한 가지도 이로움이 있다면 가져가더라고요. 담배는 사람을 죽입니다. 암세포를 담배를 피우면 4배에서 5배 빨리 퍼집니다. 거기다 술까지 하면 또다시 4, 5배에서 20배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암 안 걸리고 산 사람 가운데도 20배 빨리 암에 걸린다는 말이죠. 물론 체질에 의해서 그것을 하지 않아도 암에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것들 때문에 더 빨라진다는 말이죠. 좋지 않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금연을 내려서 우리들이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있어서 신학교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런 걸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다 조사해가지고. 그거 다 속이구나. 안 한다 해가지고 장로 받아놓고 집사 받아놓고 안수자 받아놓고 놀러가면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게 숨어서 하려니까 얼마나 크게 속이 그냥 시커멓게 타들어가겠어요? 담배 색깔처럼 타들어가겠지? 안 좋죠. 그건 안 좋은 겁니다. 그 정상 제가 여러분 한번 가서 가부기초에 가가지고 뭐 목사도 사람인데 뭐 마셔보고 싶은 다 사람들하고 알려가지고 맥주 한 잔 가져봐. 이게 무슨 말 보리물하고 똑같구만. 그 나이구만 하면서 매일 홀짝홀짝 마시다가 성도들이 받으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목사는 타락했다 그러겠습니다. 구원과 관계있는 건 아닐 겁니다. 너무 목말라가지고 뭔지 모르고 마셨다든지 이걸 한 잔 마셨다고 해서 제가 제 구원이 취소된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분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제가 맥주 한 잔을 마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 구원을 취소시킨다는 거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알고 보니까 동경중앙교회 그 권사님들은 딱 모여가지고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일자치 다 돌리던데 이렇게 소문나고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야 그 사람 만나기도 싫어. 그 사람 만났다면 술을 꼭 먹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안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자니 또 교제가 안 되고 그래서 아유 그러니까 차라리 안 만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사람이 깊이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자유로워지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식물을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자. 만물이 다 정하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흥대로 거리끼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포도주 마시는 일 때문에 고기 먹는 일 때문에 사람이 실족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둔다. 그거 안 먹어도 사람이 죽는 건 아니니까. 채식만 해도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성경에서 이 포도즙으로 만들어진 와인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질병의 치료로 처방을 받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디모데가 비위가 이제 우유 뒷부분을 비위라고 그러죠. 그분이 앞에서 늘 체하고 얹히고 맨날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 저런 약 다 쓰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바울이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잘 묵은 이 포도즙으로 만든 이 와인 자연 발생한 이것을 좀 써봐라. 그것이 그 비위에 좋다고 하더라. 믿음의 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편지 보낼 때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아들을 아끼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자주 얹히고 탈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 너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 피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질에 구별된 생활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19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라. 성경에 토지소산이라고 그랬으니까 소득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가르친 거죠. 이 땅은 네가 받는 게 아니란다.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곡식을 영르게 하셨구나. 본래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빌어서 사쿠치겐으로 우리가 빌려서 쓰는 거지, 빌어서 쓰는 거지. 우리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땅에서 얻은 소산이란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월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소득입니다. 인간이 땅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11조는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야곱이 한 것으로 나타나시는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 잘 알죠? 몇 주 전에 설교했죠? 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누구 거라고 그랬습니까? 21절. 고린도전서 3장 21절 제일 먼저 찾아서 읽는 사람 누굴까? 당신은 안 찾네. 빨리 찾는 안 찾거든요. 그런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너희 것입니다. 네? 3장 21절. 네. 그런지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만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네? 다 우리 겁니다. 네? 11조는 하나님은 그렇죠 거기 했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우리를 위해, 동식물을 위해, 만물을 위해 준비하신 분입니다. 들짐승들 뜯어먹는 풀이나 나무 열매나 이런 것들 누가 종자 뿌려가지고서 댕기면서 막 다 길러가지고 합니까? 전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40년간 상상할 수조차 없는 만나를 먹고 사례를 기억합시다. 11조는 종자와 같고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버릴 말이 없죠. 한자한자가. 11조는 종자와 같고 하나님의 보물창고, 천국 창고,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다. 이것입니다. 종자 안 뿌리면 열매는 절대로 거둘 수가 없고,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물창고, 축복의 창고를 열쇠 없이는 안 열린다 그 말입니다. 11조로 여는 겁니다. 열쇠 잃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집이 들어갈 때 열쇠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지 뭐. 추우면 그냥 달달 떨어야 되고, 더우면 질질 땀 흘려야 되고, 아니면 열쇠 박사 불러가지고 몇천 원, 몇만 원 하나? 돈 주고 해가지고 따고 들어가고 이러지 말고 정상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9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와서 함께 먹고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성경에서 표현이 나오면 언제나 일치하는데요. 성경에는 고아 하면 하나님은 고아와 관계를 맺을 때다가 사랑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고아의 뭐라고 그랬을까요? 고아들의 고아들의 아버지. 알겠습니까? 네, 과부들을 다 불쌍하게 다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과부들의 재판장. 그렇지. 제가 여기 가사 써서 노래도 있잖아요.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재판장. 그리고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의 밑간다,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복습합니다.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과부들의 재판장, 하나님은 가난하고 그리고 여행 중에 있는 이 비류자들 아니면 나그네들의 편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쭉 이렇게 연결된 사상입니다. 잊지 말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배부르게 하면 하나님께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언제입니까?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이삭을 드린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11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드린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생명을 드린 겁니다. 11조 물질도 드리고 생명도 드리고, 물질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자가 생명까지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물질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자가 생명까지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까지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구별하여 바치고 물질의 사용법을 알고 구별하여 생활하는 사람은 장래에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성민의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를 배웠습니다.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복받습니다. 몸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을 합시다. 음식 생활도 구별해서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삽시다. 물질 생활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거룩하게 사용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하여 줄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한 번 합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성으로 잠송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손안에 있게 하옵소서. 먹는 것도 거룩하고 말도 거룩하고 마시는 것도 거룩하고 생활도 거룩하고 생각도 거룩하고 행동도 거룩하고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꽃피는 4월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이 4월 초하는 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소생하게 하시고 육신도 소생하게 하여 주셔서 봄과 함께 새로운 생명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내일은 예수님 세족일이라고 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날입니다. 모레는 예수님이 십자가단에 돌아가신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거룩하지 못한 부분 다 주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부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암병이었던 조그만 병이었던 주님의 손만 한 번 하면 다 깨끗하게 낫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귀를 쫓아버려 주시옵소서. 귀신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 뱃속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님의 거룩한 손안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합니다.